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 아침 이 한 주간, 이제 7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도 더위 속에서 무더위 속에서 건강 지켜주시되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된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사 수술 후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이 속히 건강하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하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일천번제를 받으시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기도를 들으시며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가 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네.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가 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가 원하신다. 모든 성마예로나 메아래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가 원하신다. 반란 중에 하는 말 예수가 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가 원하신다. 죄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에서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가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가 원하신다. 그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가
원하신다. 바람들아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그 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그 원하신다. 그 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그 원하신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파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에 매어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가진 짐승들과 땅에 기어 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습니다. 골고루 들어있었다는 말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이 함께 들어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말하지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3번이 있고 난 뒤 그 그릇은 하늘로 갑자기 들려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섰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경건하고 유대인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가운데 환상을 보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따라서 요빠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군 백부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영접하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 하거나 부정하다 하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인들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유대인 베드로가 로마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 받은 그들이었지만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향하는데 사람의 관습을 넘어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 고넬료 집에 들어간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일하셨다라고 하였습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한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선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간 예수님을 믿는 유대 사람들은 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방인들이 로마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들과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차례로 그들에게 설명하죠. 성경은 그 사실을 또박또박 자세히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바에서 환상을 본 것과 그리고 자신이 말을 시작하였더니 성령이 처음에 그들에게 내리셨던 것과 같이 저들에게 내리셨다는 것을,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바로 그 말씀이 생각났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성령께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그토록 강조하여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그들이 받은 성령과 가이사라의 로마인이 받은 성령이 같은 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유대인인 그들이 믿을 때 경험한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듣던 로마인인 저들이 경험한 성령의 역사가 똑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 할례자들에게 주어졌던 선물이 로마인 무할례자 고넬료 가정에도 주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하여야 했을 정도로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은 완고하였습니다. 아니, 무지하였던 것이지요. 그들의 무지가 그들을 완고하게 하였습니다. 성령을 경험하였던 그들이 이토록 완고하였다는데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완고함을 깨뜨리기 위해 먼저 베드로로 하여금 욥바에서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미 받은 것과 같은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도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날 보고 어떠란 말이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날 보고 어쩌란 말이냐고 베드로를 비난하는 예루살렘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신들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전통은 너무나도 확고부동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장벽처럼 여겨졌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들조차, 성령 받은 그들조차 구약의 율법과 그들 조상의 많은 전통에 여전히 집착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것이지요. 이처럼 고정관념을 깨트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방인에게도 같은 성령으로 구원받게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한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기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잠잠하였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하여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하고 이방인 선교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처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그 당시에는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한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정의는 하나님의 법과 성품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을 따라 옳다고 그르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수하고 옳고 진실한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해야 합니다.
특히 복음에 관하여 가감 없이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성령님께 순종하는데 분명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품고 보아왔고 생각했던 것을 깨트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이런 형편이었는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고집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르는데, 성령님께 순종하는데 지체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서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온 세계로 전달되는 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이제 무더위가 끝나고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 휴가를 쫓아 멀리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또한 7월을 정리하게 될, 마감하게 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과 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건강하게 하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 갖게 하옵소서.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전도하게 하옵소서. 바로 자신을 위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